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바울은 아직까지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잘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가? 지난번에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믿음이 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방문 목적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찾으셨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문 목적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열매는 물론 우리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적인 어떤 결과물들, 신앙의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도대체 이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성, 교회라고 하는 그 연합의 그 강조가 더 확립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 교회의 이 연합 또는 공동체성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그 교회 형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모였었는가 하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다른 데서는 브리스길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뒤에 아로 끝나잖아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아굴로스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유대인인데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4절 보시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후원했고요. 그 바울을 후원하니까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도 감사했다 하는 거죠. 여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걸 아주 실감나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그들의 일행에게는 이 고기를 구워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에서 컵라면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실하게 먹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는 아주 튼실하게 공급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여긴 저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그들의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집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거기에 문화나라 그런 것이죠. 당시에 교회의 형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 잘 섬기면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고 잘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걸 또 이렇게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가옥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보통 이제 부잣집들이 2층으로 집을 졌는데 1층은 이 사람 살림집을 여러 개를 집어넣고 2층은 그냥 홀로 만들어요. 큰 홀처럼 되어 있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세를 주어서 우리 성경에 셋집 할 때는 바로 로마 시대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1층에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연립주택 같은 이제 그런 집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 가옥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그 교회 구조를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1층에 그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작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풀이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냥 오이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셀그룹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소그룹으로 이제 작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의 집 구조가 2층은 큰 홀이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들은 한 30명에서 많게는 한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 많은 숫자가 모이는 이제 그 모임을 집에 있는 교회, 집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데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교회라는 말을 안 붙이고 전체가 2층 홀 같은데 큰 홀에 작은 오이코스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교회. 이게 이제 집교회로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그렇게 큰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교회로 많이 모이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사이즈, 규모가 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헌신해야 하죠. 우리 집을 기꺼이 모이는 장소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큰 집이었어요. 120명이 모일 만큼 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가옥 구조가 이 로마식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2층이 큰 홀로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작은 집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로마 지역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집교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셀그룹이 있었고 전체가 모이는 2층 큰 홀 같은 데서 모이는 집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적인 교회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서 모이는 이 오이코스, 이 소그룹은 굉장히 잘 모였어요. 그런데 전체가 모이는 이 집교회로서의 이거 에클레시아는 이 모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작은 모임은 잘 되는데 큰 모임이 잘 안 됐던 거죠. 오늘날은 큰 모임은 잘 되는데 작은 모임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날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당시가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면서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심하니까 전체가 모이게 되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가 모이는 거 자주 하다가 노출이 되면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서 큰 모임들이 잘 되지 않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모임은 잘 모였는데 큰 모임은 잘 안 됐다. 이 로마서를 보면 그런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거는 한 3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로마서 1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을 보면 보통 이게 편지잖아요. 서신서인데 편지하면 그 편지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보낸다고 하면서 앞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1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 7절 같은 데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런 식의 표현하고, 13절 같은 데 보면 형제들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어떨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편지 시작하는 앞머리에 다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7개 교회, 로마 교회 제외하고 6개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만 교회란 용어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요.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도들, 감독이라는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 말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집사들, 교회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소개가 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인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7개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6개 교회는 다 교회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로마 교회만큼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들이 교회로서 연합하는 모임이 아직은 잘 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개개인들을 강조하는 식의 표현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교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아직 교회로서 유기적 관계, 서로 친밀하게 연합한 공동체로서 아직 미흡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볼 때 로마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오이코스는 잘 됐지만 전체가 모이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는 좀 아직 제대로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인데요. 여러분 16장은 굉장히 편지글에서 독특해요.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무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인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또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합하는 거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교회의 상황인 것을 바울이 무난하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 소개하고 또 교회도 소개하면서 그렇게 교회로서 연합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 내지는 의지가 로마서 16장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소그룹으로는 잘 모였지만 이 소그룹들이 다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의 교회 서로 공동체성, 유기적인 관계, 이게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열매니까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열매는 로마 교회가 연합하는 공동체성을 갖는 것, 이게 한 가지 열매이고, 또 한 가지 열매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잘 알죠.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뭐예요? 열매다.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게 만드는 일, 이 일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방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불신자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열매인다 하는 거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큐티하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이 있어요. 별이 뭔가 하면서 이제 한 그 설명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예수님 탄생한 곳 왔잖아요.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 금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새벽별처럼 그 아름답게 빛나는 그 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 수준을 말한다. 하나님 수준으로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니까 빛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한 이 큰 보상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것도 빛나다가 그냥 떨어지는 별똥별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목적으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봤더니 로마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과
자와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에 14절에 와서 자기가 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 헬라인, 야만인은 실제 원문에 보면 헬란말을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둘로 나누면 헬란말을 쓰는 사람과 헬란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헬란말은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과 로마 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빚졌다는 거예요. 빚. 물론 바울이 어떤 돈으로 빚졌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빚졌다고 하는 말이요, 헬란 말로 보면 법정에서 판결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법정 판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것이 법정 판결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빚졌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그 간절한 심정을 지금 이 빚졌다는 표현을 빚진 자라고 하는 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에 관해서 일종의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강박증. 이 강박증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연한 표현으로는 채무의식이 있어요. 채무의식.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강박증 내지는 채무의식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또 이 구절을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음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짐작이 가시죠? 빚진 자로서의 그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화 미치나요? 화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은 채무의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화가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음에 대한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복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15절에서 그걸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건 안 들어주셔도 좋지만 제발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들어주세요.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주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이거 단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15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15절 말씀이 이상하죠. 왜 이상한가 하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한다 했는데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 이 바울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갖는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가지 측면, 한 가지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핵심 도시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로마 황제만 섬기도록 하고 섬기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신앙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싶은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힘들어하고 박해를 또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또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박해 기간이 길어지면 낙심이 되고 막 이런 성도들의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갖는 역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내믹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dynamis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갖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박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데 그 힘이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음란해도 로마만큼 음란한 도시가 없었다. 상상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고 죄가 관영한 도시에서 죄 안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로 의식하지 않는데 그게 죄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가 문화가 된 사회 속에서는. 로마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도시였어요. 1장 말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동성애 같은 것도 나오고 막 하여튼 지저분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의 능력에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능력. 복음이 갖는 파워, 복음이 갖는 이 다이내믹함이 그들 속에 심어질 때 그들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관영한 도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은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들이 힘을 내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죄가 관영한 로마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성결하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요. 리바이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의기소침해 있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좌절하고, 아이고 뭐 내가 예수님 믿지만 뭐 인생이 뭐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은 그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갈등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막 채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다 바로잡아 주거든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분명한 복음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한 그런 이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문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데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연합한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한 그 뒷배경을 보니까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채무의식, 복음에 대한 그 강박증 비슷한 그런 채무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빚진 자로서의 그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빚졌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되잖아요. 돈으로 진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빚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복음의 빚진 자들. 특별히 빚진 자는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맞죠? 그리고 빚졌기 때문에 약간은 주눅들음이 필요해요. 이 주눅드는 것은 세상을 향해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조금 뭔가 이걸 갚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얼굴을 좀 못 들 것 같은 그런 죄송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주님 앞에 좀 당당해야 하는데 약간은 당당하지 못한 거, 이게 빚진 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와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빚졌어요. 특별히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졌어요.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어디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많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당시에 사역하다가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 땅에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조선 땅에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척박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막 터부시하고 막 서양 귀신 왔다고 하면서 막 그 온갖 박해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조선 땅에 나를 보내서 버려버렸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빚졌습니다. 또 한 가지 빚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어요. 그들의 그 순교의 피와 헌신과 수고, 겨울철에 그 새벽에 교회 마룻바닥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무릎 꿇고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저 서울 삼각산이라고 부르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24시간 새벽 철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선배들의 그
기도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선배들에게 빚지고 선교사님들에게 빚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에 의해서 오늘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빚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빚을 갚게 되면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거둘 것이에요. 우리가 빚을 갚으면 자녀 세대가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린 것은 선배 세대들의 덕이고 오늘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 자녀 세대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한 이 빚진 자 의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보다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 여러분이 신경 더 쓰셔서 오늘 주님 앞에 빚 갚고 그 빚 갚은 열매를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